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제2의 홍해의 기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들여보냈던 정탐꾼들이 긍정적인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밤을 지셉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레위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이동하되 오늘날로 거리를 환산해 보면 약 900m 정도 뒤에서 따라가고 가까이 하지는 말라고 명령합니다. 4절 후반부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금의 경로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백성은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초행길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심한 배려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닐까요? 누구나 인생은 한 번 살지 두 번 사는 것 아닙니다. 특히나 최근 1년의 상황을 보면 정말이지 누군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우리는 생각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그저 우리를 데리고 가는 대로 묵묵히 따라가기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실상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의 인생을 주도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거나 혹은 무당이나 점쟁이들의 말을 따라 살거나 혹은 돈을 버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거나 끊임없이 자신을 다그치는 욕심을 따라 살거나 하는 등등 무엇인가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무엇인가가 이끄는 대로 산다 해도 그것을 자신의 선택으로서 그렇게 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적잖은 사람들은 확신이 없이도 이런저런 것들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도박 같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런 말은 도무지 공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일들과 그 사건들의 역사성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다른 것들을 따를 때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따라 살 때에는 우리들의 바람과 상관없이 그것들이 우리를 오도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노력과 심지어는 우리 인생 자체를 허망한 것이 되게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에라도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일어날 것이 사실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도박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결말을 알고 따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9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제사장들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절한 경외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경계해 줍니다. 사람은 그가 자주 접하는 무엇 혹은 누구이든지
쉽게 친숙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 우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아무리 익숙해지고 친숙해진다고 해도 그 스마트폰의 기능을 100%다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 아무리 친숙한 사람이나 아무리 익숙한 물건이라도 우리가 100% 아는 것도 아니고 100% 익숙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비슷한 태도를 견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기록된 이후에 한 번도 바꿔진 적이 없는 성경이라는 책에 기록된 유한한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다가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100%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심으로써 두려이 여기며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또 백성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는 사람들,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하시려 하는 바로 그 장소는 성결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의 일상에 지나지 않았던 대로 양을 치고 있는 중에 기이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그곳은 그가 늘 다니던 곳이었고 별다를 것도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도 않고 떨기나무가 시커멓게 타들어가지도 않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우리라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가까이 다가갔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늘상 똑같았던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 역시도 성결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서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으로써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혹은 죄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의인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과 악인과 병존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도 내 삶에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요단강의 물을 위에서부터 막으셔서 백성이 건너는 곳은 물이 끊어져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가 얼마나 넓게 물이 그쳐야 하룻밤 새에 250만 명이 다 지날 수 있겠는지를 계산해 보았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50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있는 그런 좁은 물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좁은 거지 바다잖아요. 얼마나 넓은데 그곳을 하룻밤 사이에 지나야 하는데 두 줄로 이동했겠습니까? 넉 줄로 이동했겠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1.5km 폭으로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룻밤 사이에 건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멈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해 보시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서 물이 그쳐가지고 거기서부터 사해까지 흘러들어가는 요단강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건너가는데 바로 여리고성 가까이 바로 건너갈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좋기 최소한 1-2km 정도는 벌어져야 백성이 단번에 우와 하고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나오면서 베푸셨던 모든 기사와 이적들을 듣고 또 모세 인도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는 간담이 녹았고 심지어 기절하기까지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동을 했다는 소리는 들렸지만 거기 성경에 있는 대로 이게 추수할 때가 다 돼가지고 요단강에 물이 넉넉하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범람할 정도로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쟤네들이 저기를 어떻게 넘어오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느긋하게 보고 있으면서 넘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가서 공격하자, 아마 이런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아니 요단강까지 갔으면 바로 건너가도 시원찮을 판에 뭘 사흘씩이나 시간을 버리면서 상대편의 적군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단강물이 저 멀리에서부터 말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진군에 들어와 버렸는데 정말 정신 차리고 보니 이미 다 요단강을 건너와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여리고 백성들은 얼마나 혼비백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섬으로써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제2의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7절에서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10절에 있는데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제2의 홍해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가 첫째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백성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고, 네 번째는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백성에게 알리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최근까지 그들을 인도해 오던 능력의 종 모세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 여호수아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한 적도 없고, 과연 이제부터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백성들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런 여호수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확실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기적이 필요했다는 것이고, 또 여호수아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신이시고 그들과 함께 행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행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동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역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할 하나님 편의 이유나 목적이 있을 때라야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건 역시 하나님 편에서의 분명한 이유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물론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를 성경은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 동기는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겠지만 그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편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들이대지는 맙시다.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찾은 대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처음 가는 길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헤매지 아니하도록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허망한 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시면서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에 의지하여서 2025년에 우리가 살아본 적 없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평안하고 순탄하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2025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신실하게 따라감으로써 죄를 이기고 의를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2025년에 우리가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조빌리 김기라 선교사님 가족의 체류 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2025년도도 우리가 살아본 적 없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감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2025년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하시고 순탄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2025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신실하게 따라가게 하시되 죄를 이기고 의를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2025년에 우리가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 탄핵에 관한 심리 또 변론이 헌재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도 여러 가지 재난의 뉴스들마저 함께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을까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매 이 나라 또 우리나라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조빌리 김기라 선교사님 가족의 체류 비자를 속히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